오늘 말씀의 제목을 문제는 나쁜 상황이 아니라 나쁜 선택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나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꽤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지금 뭐 다른 프로그램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EBS에서 이제 방송을 했었고 개통령이라고 하시는 그 강형우 그분이 나와서 치료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영상인데 우리 집에 이제 강아지가 있거든요. 강아지 있다 보니까 이 녀석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자주 보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이주희 PD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고 하는 같은 제목으로 이제 책을 하나 펴냈는데 제가 책을 사서 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 표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많은 문제 행동들도 나쁜 강아지의 나쁜 행동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으니까요. 사실 강아지들에게 근본적으로 악한 의도나 행동 같은 것이 있을 리 없습니다. 다만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에 불편한 행동이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애초에 나쁜 개가 아니었던 만큼 그런 행동도 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개가 없는 만큼 교육에도 당연히 억압과 체벌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같이 살아가는 인간의 방식을 몰랐던 것 뿐이니까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칙을 정확히 알려주면 배려심 넘치는 강아지들은 언제든지 인간을 배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 소통의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선택할 기회를 주고 올바른 선택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마다 이 단순한 원칙의 거짓말처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반려견들을 바라보다 보면 정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선택할 기회를 주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 좋은 보상을 주고 그렇게 하면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나쁜 습관들 이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고쳐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자유의지하고 선택의 능력은 인간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아가는 이 선택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14절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사울을 죽이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이제 성경절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 조사를 한 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 때문에 연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요. 다윗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브라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그 땅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재앙을 멈춘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했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해놓고서는 다윗이 그걸 조사를 하니까 벌을 내리죠.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똑같은 구절을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무엘에는 하나님이 했다고 되어 있고 역대상에는 사탄이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은.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나 주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고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허용하신 것을 자신이 하신 것처럼 간주한다. 그분은 사탄에게 자유를 주어 다윗을 충동하여 죄에 빠지도록 허용했고 그분은 또한 다윗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그가 죄를 짓기로 선택하도록 허용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여겨진다. 이게 히브리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사람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걸 잘 동의를 하지 않지만 많은 이제 개신교인들이 막 질병에 걸렸어. 암에 걸렸어. 그럼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을 걸리게 했다라고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잘 동의는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를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어디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부자 선지자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행위를 하도록 하심이 아니요 다만 다윗의 죄에 까닭에 그것을 막기 위해 당신의 권능을 행사하지 않으신 것뿐이었다.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 것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울이 죽도록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해 보면 성경에 보면 사울의 범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장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고별사를 이야기하고 사무엘이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사울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요. 등장할 때 사울이 용맹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적군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그 이후로 곳곳에 사울의 잘못된 선택들과 그로 인한 이제 경고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길갈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요. 사무엘이 일주일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 이제 진영을 맞서고 있는데 저 적수가 강해 보이니까 뭐 합니까? 자꾸 빠져나가, 도망가. 그리고 기다리는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해버려요? 사울이 해버립니다. 직접 번제를 드려요. 망령된 짓이죠. 절대로 제사장만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는 망령된 짓을 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믹마스에서 한 번 더 전투하게 되는데요. 보니까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 안 될 상황이었는데 참 사울의 집안에 엄청난 아들이 하나 있죠. 누구요? 요나단이 있죠.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맡고 있는 단 2사람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뭐 합니까? 쳐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절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그쪽에서 오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가서 엄청난 전쟁을 벌입니다. 막 거기가 막 진영이 막 흐트러지고 하니까 저 멀리서 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점거를 딱 해보니까 2사람이 딱 빠져나갔죠. 요나단과 병기 든 사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진영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전군이 가서 싸우죠.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무도 이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하면 얼마나 배가 고파요. 엄청난 힘을 들여서 싸우는데
백성들 배고파 죽겠거든요. 그런데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사람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뭐가 보였는가 하면 꿀이 보이는 거예요. 그 꿀을 먹었더니 막 원기가 예, 막 기운이 솟아가지고 그 전쟁을 잘 마무리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핏째 먹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울이 막 분기가 탱천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서약을 지키지 않은 놈 나와라. 해서 제비 뽑았더니 누가 딱 걸렸어요? 예, 요나단과 그 병기 맡은 자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잘못 명령을 내려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에 빠져 있는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려고 해요? 예, 요나단에게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다 호흡이 있는 거는 다 죽여라 그랬더니 가서 전쟁을 해보니까 이기는데 이기면서 보니까 다 죽이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좋은 짐승들은 살려두고 자기 재산들이니까 가지고 오죠. 그것을 사무엘이 보고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9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이제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하면서 그 인기가 이제 다윗이 더 높아가니까 시기해가지고 9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지 않았으면 다윗은 뭐 죽었을 겁니다. 일찍부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노베에 있었던 이게 다윗이 도망가다가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신을 했었는데 그것을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신하가 보고 일러 바쳐가지고 노베에 있었던 85명의 제사장을 다 살해합니다. 아주 끔찍한 범죄를 짓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죄악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이 이제 군대를 길보아에 집중시켰는데 블레셋 대군의 질겁해서 이제 사기가 이제 땅에 떨어졌고 예, 곤란을 당한 이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전에 사울은 뭐 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내쫓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니까. 선지자가 답을 해주시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앞두고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답이 없죠. 사무엘은 은퇴하고 죽었죠. 다윗도 선지자이긴 한데 다윗은 뭐 했어요? 죽이려고 내쫓았죠. 누가 답을 해요? 아무도 답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자, 여기 6개 중에 뭐가 제일 큰 죄 같아요? 네. 네. 제사장 85명 죽인 거, 그쵸? 근데 본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왜 사울을 죽이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 묻지 아니함으로 죽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핑계 낼 수 있어요. 억울하죠. 왜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어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데 누구한테 물어요? 사울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정 그러시다면 그 옆에 누가 있는가 하면 요나단이 있잖아요. 요나단을 통해서라도 어떤 언지를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 묻지 않았느냐. 그러고선 이제 사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사울의 인생 전반을 잘못 이끌어왔던 것이 뭘까? 사울에게 위기의 상황들, 나쁜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때마다요, 사울은 뭐에 급급하냐면 그 나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그것만 급급합니다. 길갈에서요, 감히 제사를 드린 이유도 뭐예요?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가 뭐 했다? 제사를 드렸다고 핑계를 댑니다. 믹마스 전투에서도 자기 명예가 실추될 게 두려우니까 전쟁 영웅 요나단을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아말렉과 전투 이후에 사무엘에게 질책을 받을 때에도 자기 뭐 체면 살려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뭐는 살려달라? 내 체면은 좀 살려달라. 왕으로서의 체면은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생애 마지막 전투에서도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의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적 진영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그 상황만 어떻게 벗어나고자 몸부림쳤을 뿐이지 이점이 선지자도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가 갈망한 것은 죄에 대한 용서도 하나님과의 화해도 아니요 오직 그의 원수에게로부터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나쁜 상황에서만 뭐 하면 돼? 상황만 모면하면 돼.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시 거두어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화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저 나쁜 상황만 모면하면 됐어. 그런 태도로 지금까지 와왔던 것입니다. 사울이 나쁜 상황을 모면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끝까지 나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사울의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와 얼마나 소통하기를 원하셨는지 몰라요. 그의 곁에는 누가 있었고요?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고요. 노베는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신실한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늘이 정하신 모든 교통의 특로들을 다 뭐 했어요? 스스로 다 차단해 버렸어요. 요나단도 뭐 하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고 다윗도 뭐 하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고 제사장들은 다 85명이나 다 죽였고 사무엘은 은퇴시켰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꿈으로나 우림으로나 선지자로 소통할 수 있겠어요? 없죠. 막강한 적군은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의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일까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또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바랬어요? 다른 선택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 순간에도. 그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뭐 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시켰으나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사단의 공모자로부터 빛을 얻고자 함으로 사울은 조물주와 그를 묶은 마지막 줄까지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악마의 세력에 지배되고 말았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도 되고 참 두렵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셨는데 결국 그 끝에서마저 하나님을 저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이렇게 꼴지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상황을 모면하기만을 위한 그런 선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글을 좀 써봤어요.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인 것으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탄에게 지배될 정도로 우리의 선택 능력이 절망적이게 되는 것이 슬픈 것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나쁜 선택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마지막 선택도 완전히 사탄에게 지배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절망적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합니까? 그 상황을 이제 모면해보자. 사울처럼. 그랬나요? 아니요. 그 상황에서 무슨 기도예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뭘 선택해요? 하나님의 뜻. 내 마음은 뭐 하고 싶어요? 이 잔이 지나가는 걸 원하고 싶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마찬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듯이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자신의 끈은 뭐 하지 않아요? 예수님? 스스로 끊지 않아요. 콜롬비아의 쉬나 아이엔가라고 하는 이제 연구가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매일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면 몇 가지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아, 내가 이걸 선택해야지. 이걸 선택해야지. 그냥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거 말고 습관적으로 밥을 먹어야지 말아야지 아침에 이건 거의 선택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있는데 이게 선택이 잘 안 돼. 그거는 무조건 먹어야 돼. 그거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 선택을 하는 게 하루에 몇 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약 70번 정도 된답니다. 그렇다면 그걸 1년으로 계산하면 25,550번 선택을 하는 거고요. 70년을 일생으로 이제 치면은 178만 8,500번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선택을 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래서 우리가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에 경향을 가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고? 뭐만 모면하자? 이 나쁜 상황만 모면하자. 하나님은 뭘 바라셨고? 그 순간에 죄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선택해 주길 바랬던 거거든요. 그거 지금까지 모든 선택 178만 8,499번이 다 잘못됐어도 상관없어요. 마지막 선택 그 한 번의 선택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그런 좋은 선택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인생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뭐다? 총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린 이 모든 선택들을 다 합치면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순종보다 죄가 좋은 7가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자꾸 죄를 선택을 하나? 첫 번째 이유는 죄가 순종보다 쉽기 때문이래요. 두 번째 이유는 죄는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네 번째로는 죄를 잘 몰라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섯 번째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곱 번째는 미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다 동의되죠. 죄가 순종보다 쉽잖아요. 그렇죠? 즐거움도 있고. 우리는 되게 연약해요. 정신을 퍼뜩 차리고 보면 이미 내가 어디 있어요? 죄 속에 있어. 우린 너무 연약해요. 내가 막 무의식 중에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 저는 그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뭐해?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린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게 죄를 이렇게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이유도 여러분 이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안 할 짓을 저 혼자 있으면 할까요? 합니다. 왜? 그건 나만 아니까.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거니까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쉽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미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는 결과가 따라오거든요. 그 결과를 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뭐 이 책에 있는 대로 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분이 선택훈련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게요. 이 책에 보면 열린 문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곳을 인도하시게 되는 계기나 크든 작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 선택의 기로등이 이제 열린 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기회들이 와요. 그 열린 문이 우리 앞에 오면 가급적 피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편안함에 안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시는 문을 만나게 되면 도전하는 것이 좀 삶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합니다.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난 사건. 그건 열린 문이죠. 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건. 이건 열린 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린 문, 기회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따져보라는 거. 이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인지,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게 맞다면 열릴 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룻이 나오미를 선택한 거는 내 평안을 위해서 선택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시어머니를 위해서 선택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그 열린 문이 모두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은 고난이 동반되기도 해요. 어떤 선택의 결과가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해서 그 문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결정. 내가 뭔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평안을 누려요.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하면 순종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이 잘 돼. 그러면 잘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과정을 보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더라.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큰 두려움이 있고요. 후회하기도 하고. 그런데 몇 번 더 시도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좀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훈련을 해보라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제 동의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대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믿기로 선택을 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쫙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니까 그렇게 대부분 기대해요. 그러나 성경의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오는 과정도 그렇잖아요. 와서 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뭘 경험을 합니까? 흉년 들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여자를 하나 선물로 받아가지고 데려왔는데 그게 나중에 첩이 되지 않습니까? 하가 그것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꼭 순조로운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깊어진 믿음이고 그 선택을 할 때 이것이 내 평안을 위하여 한 것인지 다른 사람의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 선택한 것인지 한번 따져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울의 이야기는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왕으로서의 그를 버린 것이지 개인적으로 그를 버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기다리고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왕으로서의 자기 지위에 집착해서 한 번도 개인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선택 방식들이 고착화되어
그의 마지막 선택에서마저 주어진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마지막 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루에 70번 이상 되는 그런 선택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그런 훈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